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봤습니다.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맘모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대교 전승에서는 이 맘몬이라는 단어를 악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물질적인 풍요와 부 그리고 탐욕에 대해서 이 맘몬을 언급하고 있어요. 존 밀턴의 신라곤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가운데 이처럼 치사한 근성을 가진 자는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맘몬이 치사한 근성을 가지고 있다. 천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그의 관심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맘몬은 뭔가 땅에 뭐가 떨어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땅을 바라보는 인간, 땅의 것만 추구하는 인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세계에는 별 관심이 없는 자, 땅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맘몬화 되어진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땅은 육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흙으로 되었습니다. 땅은 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와 현재 대부분의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좀 만족도가 높은 삶을, 만족도가 높은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이전이나 지금 그리고 미래의 인간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이외에 알게 된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어요. 바알 신도 또 역시 맘몬과 같은 신이었어요. 바알 신은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서 생산하고 땅에서 주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만을 섬기면서 고개를 땅만 쳐다보고 땅에서 무엇을 얻을까?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왜? 땅에서 먹을 것이 나기 때문에, 땅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은 늘 고개를 숙이고 땅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자들, 바알신, 맘몬신을 섬겼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신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간을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육신을 만드신 분도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는 혼이 있고 우리 육신 안에는 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껍데기의 육신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내면 속에 있는 영과 혼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내 영혼이 잘 돼야 육신이 잘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껍데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육신만을 지향해 가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왜? 육신의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은 육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영이시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모양과 어떤 형상대로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짐승과 동물들과 우리 인간이 다른 것은 우리 인간 안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내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승과 다른 동물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런 믿음의 인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에 속한 자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에 속한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신에 속한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제 육신의 생각만 하지 말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엄청 크게 하네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원이가 얼마나 교회만 오면은 목사님만 찾아요. 그래서 저하고 한번 꼭 안아줘야 돼.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앉는 사람은 시원이밖에 없어요. 말씀도 잘 듣고 있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나. 아주 제가 시원이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도 왔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영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영적인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한동안 우리 사회에 유행했었죠. 호모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은 슬기로운 인간, 생각하는 인간, 지혜의 인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지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호모사피엔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지혜가 있어요. 호모사피엔스. 호모 폴리티쿠스. 여러분은 정치적인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회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호모 폴리티쿠스예요.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호모 폴리티쿠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서 우리 인간은 또 걱정하는 인간이에요. 호모 워리스. 염려하는 인간. 늘 근심하는 인간. 걱정하는 인간. 이거는 우리 사이에 없는데 제가 지어봤어요. 호모 워리스. 늘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 인간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세요. 마음을 놓고 살아가나 마음을 못 놓고 살아가나. 일생을 살아가는데 마음을 못 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좀 놓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마음을 못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안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니까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얼굴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왜?
불안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니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데 그 대부분은 쓸데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40%는 절대로 안 일어날 일들이래요. 30% 걱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일이 일어났거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또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또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해봐야 해결도 안 되는 걸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는 사소한 것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것들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자꾸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4%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바꿀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근데 그걸 또 걱정하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얼마냐? 4%만이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들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할 것들은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과거의 것, 일어나지도 않을 것, 내가 할 수도 없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걱정을 끌어안고 살아간다고 이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머리가 아픈 거예요. 두통이 찾아와요. 공포스러워요. 내일에 대해서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두렵고 죄책감이 들고 늘 내 속에는 걱정거리가 늘 쌓여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염려하고 살아가는 인간은 대부분 내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걱정할 게 없겠죠. 내가 하나님같이 전능한 사람이라면 걱정할 게 없겠죠. 근데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부족한 게 많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연약한 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알고 있다. 너는 너희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감당하고 살아가기에 벅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전능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내가 전능한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자기의 고민과 근심을 자기가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권력이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으면 그들이 다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요. 너희들이 잠시 의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없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머리 위에 새가 싹 지나가듯이, 바람이 여러분들 머리를 싹 지나가듯이 염려는 잠깐 있다가 새처럼 날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믿음을 분명하게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D.L. 무디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천국 가는 열차에 1등석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2등석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무디라고 하는 분이 얘기했어요. 천국 가는 열차에는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는데 2등석에 타고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냐? 두려울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더라. 그런 거예요. 두려울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1등석에 탄 사람은 누구냐?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1등석에 타고 가는 사람들이다. 매일매일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1등석에 탄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2등석에 탄 사람이다. 그럼 3등석은 뭘까요? 3등석은 가끔 생각날 때 의지하는 사람이겠죠. 가끔 생각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100%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80% 의지하느냐, 혹은 하나님을 50%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참 없는 사람으로 측정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100%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준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2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너희가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 모아지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 또 의지하지 않고 내일도 의지하지 않고 모레도 의지하지 않고 이 의지하지 않는 삶을 계속 모아지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하루 믿음의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100 지폐에는 벤자민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굴이 착 그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유명하냐면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일로 미뤄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중한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굳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지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말씀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우리의 육체는 뭘과 같다고요? 풀과 같다. 인생에 잘된 것은 꽃과 같다. 그래서 이것은 풀과 같아서 금방 내 시들어 버린다. 그런데 그 육체를 왜 의지하고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사람을 붙을 때가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돼 있어요. 목회자도요, 성도를 의지하게 되면요, 실망하게 돼 있어요. 부모도요, 자식을 너무 의지하게 되면 그 부모님 자식 때문에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관들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의지하지 말을까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 때문에 교만하고 그런 사람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 재물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1장 2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푸른 잎사귀가 번성함같이 그의 삶이 정말로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지만 재물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패망하게 된다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0계명 중에서 1계명과 2계명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우상도 새기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상을 나는 불교 가서 절을 안 하니까 우상 숭배 아니다. 나는 저 마호멧을 믿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가 아니다. 나는 저기 가서 점을 안 치니까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탐심이 끌리는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똑똑하고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보다 자기의 명철과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믿으려는 경향인데 성경은 이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너의 IQ를 의지하지 말라. 너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여러분들 경험이 아주 귀하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미세한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지붕매한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적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올 때 우리는 참 부족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하다고 해도 여러분들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다 해도 여러분의 강함보다 강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 것으로 기준을 삼고 사는 나라인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은 두 개의 돌판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라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공의로움과 사랑의 마음이 집을 지을 때 대들보가 있는 것처럼 그 대들보처럼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공의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가 이렇게 튼튼하게 잘 지탱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잘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 이 모습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법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한 번에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법지대라는 말을 봤죠. 법이 접촉되지 않고 법이 다가서지 못하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육강식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약자를 다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법이 없고 무법한 지대가 되어서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다면 여러분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강호동같이 힘센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UFC에서 1등하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적자생존의 법칙이나 우성의 법칙, 열성의 법칙에 의해서 우성만 살아남는 세상이 된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비극적인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힘에 밀린 사람들, 배움에서 밀린 사람, 사업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다 도태되고 버려진 인생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공정한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실패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우선한 것이 아니라 그 기초의 베이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 밑에 베이스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기초가 되어서 생활을 실현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공의와 사랑이 중심이 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예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그 모든 것에서 우등한 사람이에요. 뭔가 잘하니까 부자가 됐겠죠. 열심히 하니까 부자가 됐겠죠. 경쟁력에서 이겼으니까 그 사람은 사회적인 리더가 됐겠죠. 삶이 넉넉해지고 부유해지고 여유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부자가 그렇게 됐을까요? 그가 도대체 이 땅에서 무엇을 안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육신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자라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부자들도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가난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제가 레스너가 압구정동 가서 커피숍 가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 얘기만 하고 있어. 거기 커피숍에서. 나는 그 부자들은 예수 잘 안 믿는 줄 알았더니 그쪽 부자들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이 부자는 열심히는 살았어요. 그런데 무엇만을 위해 살았어요?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신만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살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늘부터 직장 안 나가. 이게 아니에요. 나 오늘부터 안 씻을래. 육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할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영적인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승자가 아니었어요. 가진 것이 변변치 않았어요. 질병도 가지고 있었어요. 열악하게 살아가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육신의 생각만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나는 비록 삶이 열악하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물질이 많든 물질이 적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 역신의 육신의 그 중심 속에 있는 그 영혼 속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핵심이고 그것이 키포인트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육신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것보다 더 우선한 것이 있다. 그 우선이 뭐냐? 네 생명이 더 우선한 것이다. 네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의 안에 있어야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그 다음에 더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식사할 때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벌어 샀잖아요. 다 쌀 사놓고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이 쌀을 주신 이가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내게 먹을 걸 힘도 주셨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이거 누가 주신 거라는 감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감사하기 때문에 밥을 놓고 식사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저 어렸을 때 성미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 옛날에 교회에서는 성미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주는,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쌀이 없어요. 밥 먹을 게 없으니까 성도님들이 집에서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식사할 때 한 줌씩, 좀돌이통이라고 옛날에 썼잖아요. 한 줌씩 모아가지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먹고 살라고 줬어요. 이거 굶지 말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도 식사할 때 성미를 뜨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왜 저 한 줌을 떠놓지? 그게 성미예요, 성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시간이 그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쌀때에서 쌀만 풀면 될 것인데 바보다 말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 거기서.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신실한 믿음이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너희는 먼저라고 그랬어요. 먼저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예요.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구했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물질을 넘어서서, 욕심을 넘어서서, 내 기준을 넘어서, 육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믿음이 여러분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